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하다라는 뜻의 블루라는 단어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증상, 우울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명칭을 합니다. 2020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이 아마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뭐냐? 이 우울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근심할 우자에 막힐 울을 써서 우울증이다. 이 우울증은 마음의 근심이 심해져서 나중에는요. 마음이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답답하게 마음이 막혀버려서 병이 되는 것.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막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흥미가 없고요. 웃는 이야기를 들어도 웃지를 않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합니다. 입맛이 떨어져서 잘 먹지도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싫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심하게 되면요, 그냥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고요,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립니다.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여성이 특히 좀 많이 우울증이 걸려요. 우리나라 여성 중에 전체 4분의 1이 우울증을 한 번씩 이상 겪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는요,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은요, 5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20명이 1명이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 우울증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울증을 앓은 사람의 15%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상당한 사람이 죽게 되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사람 두려워합니까? 이 코로나가 걸리면요, 적게는 뭐 한 2, 3%, 많게는 한 7, 8%까지 사망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뭡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TV 뉴스 보면 한 번씩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 이유가 뭐냐 보니까 우울증을 앓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울증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요,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자살했다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우울증이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상황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존 칼빈,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우리가 익히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이 우울증을 한 번씩 거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 칼빈, 루터,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울증을 걸렸지만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울증은 고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울증은요, 누구나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걸렸다고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어요. 저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우울증 걸렸네?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목사도 걸릴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인식하셔야 되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다시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엘리야가 얼마나 심한 우울증을 앓았는가, 오늘 보면 4절 보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나 죽고 싶어요. 나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 내가 자살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정말 못난 놈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모세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왜 두 사람이 등장하느냐? 구약에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 왕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합이 850명과 싸우게 됩니다. 누구와요? 엘리야 혼자. 1대 850명과 싸워서 결국은요,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선지자 중에 이렇게 싸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한 방울 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립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죽을 때도 그냥 일반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요,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지금 뭐예요?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서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울증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엘리야가 왜 걸렸냐는 겁니다. 우울증에 왜 걸리게 됐느냐,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대로 이해되지 않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엘리야는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갈멜산에서 적들과 850명과 싸웠습니다. 자, 그때 싸울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이 싸움에서 저 850명을 무찌르면 이 땅에 우상 숭배가 그치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이 항복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나올 거야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합 왕과 특히 그 부인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였던 저 850명의 저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요, 그냥 기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목숨을 걸고 850명을 무찔렀을 때에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변화될 줄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합 왕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우상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더 악랄해진 겁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엘리야는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엘리야가 지금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일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그냥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냥 나 죽여달라. 여러분 좀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지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나에게 졌느냐 하면 자기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 이세벨의 그 말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 건 내 꿈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자포자기 해버린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돌아보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내가 헌신 봉사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성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 뭡니까? 내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고난과 환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왜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이 내 안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버린 겁니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왜 그랬냐? 850명의 적들이 와도 혼자 나와 싸웠던 엘리야가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능력의 엘리야가, 기적의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일반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요.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차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죽으려고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없애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면 이거 하나님 마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아니야. 사단이 나를 미혹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물리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나는 열심히 유별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 정말 놀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나 혼자 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 섭섭합니다. 하나님, 나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이 들자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우울증은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섭섭한 마음, 이 두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능력의 엘리야가 갑자기 뭐예요? 그 두 마음이 들어오자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오해였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나 혼자 남았다고 섭섭해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어. 근데 엘리야는 그 7,000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는 뭐예요? 7,000명이 넘는 믿음의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요, 오해였습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고요. 가족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오해를 삼아버립니다. 근데 그 오해는요, 섭섭함을 가져오고 섭섭이 쌓이면 분노와 그리고 또 이게 쌓이면요, 결국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립니다. 부부가 이혼해 버리고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해였다는 겁니다. 내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단정해버리고 오해를 해버리니까 사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해한 게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섭섭한 일이 생기면 먼저 오해하지 마시고 먼저 단정 짓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단정 짓지 말고 좀 더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증상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증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이렇게 우울증이 왔을 때 어떻게 치유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느냐,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신 방법 첫 번째는요,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육체적인 힘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우울증에 빠져서 지금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시킨 게 아니고요, 다른 걸 하신 게 아니고 음식물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울증은 잠자지 못합니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습니까? 육신이 많이 지쳐있고 아파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고 지쳐 있으면 여러분이 뭘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육신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도 좀 푹 주무셔야 되고요, 좀 쉬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일 좀 당분간 좀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억지로라도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 먹으시고 또 여러분 영양제나 몸에 좋은 것들 챙겨 드시고 그리고 내 몸에 운동도 좀 하시고요. 이렇게 몸을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망가지면 영혼과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잘 먹고 여러분 잘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신 분 중에 우울증 걸리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내가 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몸을 육신을 잘 관리하고 회복하셔야 우울증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가장 먼저 우울증이 걸렸다면 육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육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를 하시는데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보시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자,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요, 약을 줍니다. 병원에서 뭐 다른 치료는 없고요. 보통 약을 줘요. 그럼 약을 먹으면 증사가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우울증 약이나 정신과 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약이 많이 좋아져서 우울증 약을 먹어도 부작용 없이 많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상담 오면 목사님 약 먹어도 됩니까? 저는 먹으라 그럽니다. 좋은 의사를 통해서 너무 과잉 진료하지 않는 좋은 의사를 통해서 지은 약은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약이 근본적인 치료제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졌다는 겁니다. 어루만졌다. 뭘 어루만졌을까요? 영혼을, 마음을. 상처난 엘리야의 그 무너진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진 거예요. 이렇게 어루만지다 보니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울증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해 보면요, 제가 배가 좀 배앓이를 많이 했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병이 있은 건 아닌데 어릴 때 밥 먹고 나면 항상 배가 아프다고 엄마 배 아파, 엄마 배 아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지요.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 한 1, 20분 이렇게 만져주면요, 배 아픈 게 사라져요. 마음의 병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의 손길로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배도 소화도 잘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그런 좀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안정을 취하면서 뭐 그 복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또 어린 아기들이 방 안에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이 엄마 이게 다리 아파, 발 아파, 여기 다쳤어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일로 와. 엄마가 호해 줄게. 호. 이런 많이 하지요. 그게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예요? 호해 주면 괜찮다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요. 이게 뭘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호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넘어져서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넘어진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사랑으로 보다듬어 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니까 엘리야의 그 상처난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회복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막 부르면요, 마음이 좀 편안함을 느껴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내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결단 찬양을 부르지요. 제가 이렇게 결단 찬양을 부르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세요. 왜 그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올까요? 성령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그 어루만지니까 반응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새가족들 중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못 오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왜 그럴까요? 교회 오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만지니까, 내 영혼을 만지니까 그분들은 그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현상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뭐 슬픈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슬픈 여러분 뭐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중에 성령님이요, 나를 어루만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해 보세요. 분노가 사라지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픔을 당해서, 공격을 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준 거예요. 이게 어루만져 주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요,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뜨거워집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만지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 찬양 부릅니다. 합심해서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인 것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그리고 10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합심해서 찬양하면 더 성령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요, 교회 오기도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지시며 터치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아픈 심령, 그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오셔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우울증이 왔다면 여러분 한두 번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도록 쌓여온 그 우울증이라면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참석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계속 지속하셔야만이 이 마음이 치유되고요 하나님이 계속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리신 분들 상담을 해보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안수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날이 되면 우울증이 또 오는 겁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았어, 이제 나 괜찮아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이 되면요 그 증상이 또 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면요 또 원위치예요. 또 그 증상이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울증이 또 들어온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오늘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지금 섭섭합니다. 뭐냐고요? 내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000명이나 남겨두었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섭섭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일 되어서 왜 다시 우울증이 올까요? 왜 우울증이 다시 재발할까요? 그것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타고 사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불안한 마음, 그리고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두려운 마음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끊지 않으면요, 오늘 치료받아도 내일 또 우울합니다. 내일 치료받아도 또 우울합니다. 우울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실컷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요 다 노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헌신했는데 남편은 보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자녀는 나 혼자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내가 책임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혼자 일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도요, 다른 사람 일 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계속 들면요, 우울증이 뭐예요? 하나님 치료하셔도 내일 또 다시 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점점점 이게 커져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열심히 내가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 성과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은 점점점 무너집니다. 교회도 앞이 보이지 않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불평하면 이것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원망과 불평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이 다시 병들면서 우울증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우울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섭섭한 생각, 이 생각을 바꾸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시면 그 우울한 마음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우울증은 우리가 상대편을 원망하지만 결국 뭡니까?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내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만이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 마음의 우울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요,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떨쳐내셔야 됩니다. 그냥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에 계속 잠겨서 그 생각을 또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떨쳐내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 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고 다시 찬양하시면서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을 떨쳐내야만이 여러분 이 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육체를 회복하고 내 마음을 회복하고 또 생각을 끊어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봉독하지 않았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회복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지금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7,000명을 남겨놓았잖아요. 그 중에 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엘리야를 시켰을까요? 엘리야를 회복하여서 다시 우울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좀 빠졌으면 내가 좀 심각하면요 좀 당분간 쉬셔야 됩니다. 육체도 좀 쉬고요 좀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도 회복을 하고 또 영혼도 치유받고 그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치유받고 그리고 생각을 좀 떨쳐내면서 기도하며 믿음 찬양하면서 여러분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계속 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쉬시면 결국 나중에 다시 또 우울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명감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잠시 회복하기 위해서 쉬었다면 이제 회복이 되었다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난 뒤에 4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거절을 여러 번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늙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무기력하고 이제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모세에게 뭘 주었습니까? 사명을 준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 그 사명감에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명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년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 몇 년 갇혀 있으면서 마음에 우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감옥에 있고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갔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결국 감옥에 갇혀서 뭘 합니까? 간수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전도한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자자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재산 다 잃어버렸다고 건강 다 잃어버렸다고 나이 많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이 늙었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우울증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내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힘들다 하면 육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 자리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기도에도 참석하시고요. 여러분 새벽에도 시간이 되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집에 계시는 동안 아니면 무엇을 하시는 동안에도 찬양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을요, 그때그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려면 생각을 끊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이 생각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또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내 마음이 원망, 불평과 두려움이 사로잡혀버리고요. 병이 들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울증에 내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내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나의 심령과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을 만져 주셔서 상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울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걱정 근심에 있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내 마음에 우울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우울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 내 마음 상처난 마음, 내 마음 힘들었던 마음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말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나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리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해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울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